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2명을 만나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한 교회를 다녀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약 30년 이상 동안 보지 못했다가 잠깐 만났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입만 살아 그럽니다. 만 이야기가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그다지 신경이 쓰지 않았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맛없는 걸 먹으면 은근히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몸의 기능이 하나하나 떨어지다 보았더니 자신의 기능이 좀 발달한 쪽으로 모든 것이 모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입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입에 맞지 않으면 은근히 짜증이 난다는 말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에 맞는 음식을 좋아하죠. 입에 맞는 음식이 있으면 눈이 가고 또 손이 가고 때로는 그 음식을 내가 먹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작은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내 입에 맞는 음식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말하는 대로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늘 갖는 마음 중에 하나는 내 자녀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편식해서 음식을 몇 가지만 먹는다면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자신의 몸에 들어가서 그 몸의 건강이 크게 상하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여도 그 편식을 하게 되면 몸의 균형이 하나하나 무너져서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물론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지만 어렸을 때 편식을 하면 거식증이나 때로는 편집증에 걸릴,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거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무척이나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섭취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면 사정없이 많이 먹어서 거식증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것인데 좋아하는 음식만을 취하는 사람은 내 것만을 계속해서 고집하기 때문에 자폐증에 걸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편식을 할까요? 왜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내가 음식을 먹는 순간에 바로 기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입에 맞는 음식이 내 몸에도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입에 맞는 음식이 몸에도 맞는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입에 맞는 음식과 몸에 맞는 음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입에는 땡기는데 그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해질 때도 있겠지만 입에 맞는 음식을 먹다가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입에 맞는 음식과 몸에 맞는 음식 중에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그렇죠. 왜냐하면 입에 맞는 음식보다는 몸에 맞는 음식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에 맞는 음식은 쉽게 합니다. 먹는 순간에 이거 내 입맛에 맞아?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금세 합니다. 그러나 몸에 맞는 음식은 먹는 순간에 모릅니다. 한참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음식이 내 몸에 맞아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몸에 맞는 음식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몸에 맞는 음식을 안다 할지라도 선뜻 거기에 손이 안 가요. 무엇보다도 내 입에 맞는 음식에 손이 가죠. 이것을 좀 일반화해 볼까요? 우리가 입에 맞는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맞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더디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급하지요. 내가 한 일의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맞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손이 가죠. 몸에 맞는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음식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겠죠. 일을 할 때에 당장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결과가 속히 나오는 거가 있고 결과가 덜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는 결과가 빨리 나오는 그 일에 내 마음이 가지요. 사람을 만날 때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나에게 그다지 기쁨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큰 기쁨을 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내 몸이 갑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음식을 먹을 때에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느라고 지금 좋은 것을 취하느라고 내 몸에 맞는 음식, 앞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 음식을 멀리하는 것처럼 일을 할 때에도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주위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나랑 잘 맞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랑 나랑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주일에 내가 쉬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달갑지 않아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좀 낯설어서 유행가처럼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나랑 잘 맞지 않아. 맞지 않아서 교회 가기가 싫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에 당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입맛에 맞는 음식만을 붙잡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몸에 맞는 음식이 좋습니다. 입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맞는 음식을 취해야 됩니다. 당장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살아감에 있어서는 당장 좋은 것, 입맛에 맞는 것, 지금 나이가 느끼기에 편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몸을 맞춥니까? 아니면 몸의 입맛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몸의 입맛을 맞춰야죠.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면서도 입맛에 몸이 맞기를 원합니다.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내게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믿겠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움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에 있어서 늘 주님이 내 마음에 맞을까요?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갔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로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의 땅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왜 가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북쪽 지방까지 가신 것은 아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굳이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까지 간 것은 거기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거죠. 그 집에 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한 집에 들어가셨고 아무로 모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죠.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 가셨다면 외국 사람 한 사람이 온 거니까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 12제자가 갔으니까 외국 사람 13명이 무리지어 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가운데 그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말씀을 볼까요? 25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 여인에게는 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났다면 역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올까요? 이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깨닫고 이 일의 무언가 변화를 기대할 때에 예수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손은 얼마든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였을 때에 기뻐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낙심했을 때에 힘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수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자녀를 위하여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면 부모로서 내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바르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때로는 힘으로 완력으로 자녀를 끌 때가 있지요. 잠시는 가능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어찌 내 자녀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물질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됨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순간적인 자기 만족이요 자기 체면에 불과합니다. 여인이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내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분명하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올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릴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어떠한 간구를 할까요? 26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오늘. 아멘.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누가 귀신 들렸다면 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귀신 들렸다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숨기고 싶은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꼭 말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면 말하지 않아도 다 손 써주시고 고쳐주셔야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께서는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주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드신 후에 어떤 말씀이냐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둘이 안 부끄럽대요. 친밀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요. 그러나 친밀한 사람이 보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조차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친밀함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왔을 때 귀신 들린 딸이 있구나, 내가 고쳐줘야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주께서는 친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마저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고백하는 주와 친밀함을 주께서 원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할 수 없는 말을 왜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까요? 주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대가 있죠. 나는 너 자신이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기를 위하여 너의 모든 부끄러움조차도 드러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간구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신의 부끄러움조차도 감추지 않고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간구하였을 때, 내놓았을 때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7절에 볼까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좀 충격적이죠. 예수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주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주하여 내가 두로까지 와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이 너에게 어떻게 주일하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여인이 기대한 말씀일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죠. 음식으로 말하면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음식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뱉어내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아요? 이 여인의 입맛도 알고 계셔요. 그런 말씀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어요. 몸이 엎드렸죠. 그런데 몸만 엎드렸는가? 그의 마음과 삶까지를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네 앞에서 엎드렸는데 너 몸만 엎드린 거니? 아니면 너의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를 엎드린 거니? 이것을 묻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몸만 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함께 와 있을 수 있겠지요.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너 엎드리고 있는데 몸만 엎드렸니? 아니면 너의 생각과 삶도 함께 엎드렸니? 이걸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만 엎드렸다면 주님의 말씀이 입맛에 맞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까지 엎드렸다면 주의 말씀이 입맛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뭐라만 합니까? 뭐라만 합니까? 아니면 산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놀람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입맛에 맞지 않지만 이 여인은 처음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맛에 맞지 아니해도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듣기에 자신이 기대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이 항상 옳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올 때에 몸만 올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다 왔어요. 주님 앞에 몸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도 다 엎드렸어요. 그러니 주여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입맛을, 자신의 삶을 맞춰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들어가면 알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주님께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가? 입맛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의 역사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내 입맛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가 할지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 삶은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엎드린 것이 몸만 엎드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맞춰 사는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여인이 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홀로 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눈에 자신의 딸이 낳았는지 낳았지 않았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 이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입맛에 맞춰 살지 않고 주의 뜻에 맞춰 살 때에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저기 멀리서 이미 변화가 나타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맞춰 나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고 그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눈에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움직여서 집에 가보았더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입에 맞는 것, 내 감정에 맞는 것,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몸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 맞는 음식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은 입에 있지 않고 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내가 당장 좋고 안 좋고를 생각하면 주의 역사를 붙잡을 수가 없겠죠.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왔는데 저는 몸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마음과 삶도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말씀에 저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에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리선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가운데 주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산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저희의 입에 맞고
삶에 맞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저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당혹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옳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자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옮겨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